오늘은 제23은 사도신경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주 첫 번째 시간 제23은 다 같이 본문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삼일체 사역에 대한 설명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23문은요, 지난 시간에 23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후속 질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본문에 잘 이야기됐던 그 내용을 이제 질문을 냈다 했고 또 그에 따른 대답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를 사도신경과 신앙고백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증거했던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품위가 있는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를 구약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풀이해가지고 설명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 사도 때까지는 어떻게 보았는지 그걸 보게 되면 명제가 그러하듯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선언하다 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므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만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이것이 회복에 대한 일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신성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 바로 우리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과 또 기업에 참여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똑같이 설명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신 대로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또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언약 자손을 12지파를 구약 성경으로 하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야. 물론 이것은 양대 언약인 복과 나라를 이렇게 육적으로 또는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이 그림자와 같고 모세가 마치 머리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이 그 실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런 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형이 어떤 실체인지 그 영광의 광채로 드러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이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자손일 땐 단수를 쓰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자손은 물론 뭐 언약되어진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되어진 자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성도도 포함되어지지만 성경에서 흔히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시는 일,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신 일, 이 일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시적으로는 성육신, 공생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것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걸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 우리 사도행전 그 이후의 모든 신약 성경에서는 승천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주제로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소개가 되어지고 대주제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에 의해서는 우리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천상사역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통시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천상사역에 대한 거를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들, 여기서 소위 말했던 것으로 사도신경이 셋으로 구분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셋으로 구분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그리고 뭐 언약도 포함되지요. 성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해서 본문을 읽었던 그 내용을 잘 한번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 해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례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은혜의 외적 방편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상고를 갖다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즘 들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구약 성경에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에 대한 실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어가지고 영접받는 순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끝없는 성찬을 통해 가지고 이 세례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섰다 함도 아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이 붙잡힌 바 이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 친다고 고백을 갖다 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잡을 것이고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 성녀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해내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싸구려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그런 은혜이다.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첨부한다고 그걸 뭘까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은혜의 방편을 오해하고는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창조 사역했던 모든 것, 그리고 복과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얘기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창조 사역으로서 천상계 사역으로 다 이루어진 것, 이거를 섭리 사역,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례, 이걸 우리가 칭의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성례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걸 기억해내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성례예요. 세 번째 기도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말씀과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주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과 이 세계관이 굳게 확립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했을 때 사도신경이 세 가지, 창조와 섭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를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이용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잘 묵상하시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